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들을 준비 되셨나요? 우리가 다시 이제 사무엘상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7장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7장의 내용. 소리를 조금 줄여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잘 잡아 주세요. 네. 지난 시간 우리가 4장을 봤었죠. 4장의 내용을 좀 봤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패하고 우리 언약궤를 가져오자.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야 하고서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이 야,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거다 해서 언약궤를 가져오잖아요. 근데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결과가 어땠죠? 더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34,000명이나 죽게 되는 패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설상가상 우리가 4장, 5장, 6장이 법계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었어요. 설상가상 이제 4장이 어떻게 마무리되나요? 법계마저도, 하나님의 법계마저도 빼앗기게 됩니다. 법계도 빼앗기게 되고 그 법계는 그 블레셋의 진영, 블레셋의 나라에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방황을 하게 되고, 언약궤는 무려 20여 년간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곳에 방치되어진 채 떠돌이 생활을 법궤가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법궤 이야기가 4장, 5장, 6장에 이런 슬픈 이야기들이 나온 뒤에 이제 7장의 내용이 오늘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 내용에 이 7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어쩌면 이제 성인이 된 사무엘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사무엘이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고 이끌어가는가에 서막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반전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7장의 내용, 미스바의 부흥이라는 별명이 부제가 붙어 있는 장이 바로 이 7장에 굉장히 중요한 부흥이 일어난 장면인데, 그 7장의 내용에 아주 중요한 발단이 되는 한 절이 2절에 나옵니다. 자,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궤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왜 여러분 그렇게 기복신앙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 왜 갑자기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을까요? 온 민족이 다 이렇게 갈급해졌을까요? 전쟁에 패했고, 어쩌면 그들이 블레셋에게 많은 걸 빼앗겼고 수치를 당하게 됐고, 그들의 삶은 굉장히 피폐해졌습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 아마 그들의 마음과 상황은 더욱더 가난해졌을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된 것과 빼앗긴 법궤를 연결시켰을까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게 법궤와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 법궤가 떠났다라는 건 그들의 삶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잘 보여주는 현실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자신의 삶, 원수들로부터 계속되는 공격과 맨날 찾아오는 패배, 매일 지긋지긋한 어떤 이 압제와 수치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서는 어쩌면 마음에 이런 마음이 피어난 것 같아요. 아, 우리에게 정말 사실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식으로는 사실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사실 나는 즐겁다라고 열심히 산다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사실 나에게 유익하지 않구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들 안에 이런 하나님 없으면 결국 안 된다는 갈망이 막 시작된 거예요. 이 7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스바의 부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굉장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성경에 손꼽히는 어떤 부흥의 장면으로 유명한 장 중에 하나가 이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이에요. 그들의 삶은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들의 삶은 죄로 그냥 삶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바닥이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어때요, 여러분? 죄 짓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질하고 속으로 비웃고 아유 죄 가운데 있으면서 꼬라지 일을 저렇게 하고 다니면서 저렇게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아마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은 잘 버티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때요? 스스로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부끄럽기도 하고 뭔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찾지 않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7장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이들은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모든 게 무너졌는데 다시 여호와를 찾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역설입니다. 언제나 부흥의 시작은, 회복의 시작은 언제나 모든 것이 바닥을 찍었을 때 시작되어져요. 마음이 가난한 곳에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깨어진 곳에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때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풍요로운 상태, 모든 것이 잘 되는 상태보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아프고 깨어지고 고난이 있는 곳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는 부흥이, 회복이 이들에게 다시 필요해졌어요. 이 말씀을 제가 이번 한 주 2주간 사실 준비한 거죠. 2주간 이 말씀을 두고 계속 이렇게 좀 보면서 제 마음 안에 사실 큰 부담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제가 부흥인데, 부흥이라는 말을 저는 그냥 하고 싶진 않거든요. 부흥이라는 말을 그냥 종교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부흥이라는 말은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꽃과 같은 단어 아니겠습니까?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부활과 연결되는, 부흥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죽었던 것이 되살아나는, 리바이벌, 생명이 다시 일어나는 이 부흥이라는 주제를 두고 진정한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승리에 대한, 이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그냥 설교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정말 부흥이 올 것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나는, 남빈 목사, 나는 정말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정말 부흥을 내가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내가 찾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오늘 부른 찬양처럼 정말 주님을 갈망한다라는, 내 영혼이 주님을 찾는다라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수많은 문제 속에 여러분의 마음은 혹시 우울감과 답답함 속에 그냥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보내고 계십니까?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린 관계 속에서 여러분 혹시 고민하고 계신가요? 돈과 미래의 이 진로에 대한 고민 때문에 힘들고 무기력해져서 있나요? 아니면 매일같이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죄악의 굴레에 갇혀서 지내고 계시진 않나요?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형심만 남은 사역을 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아무리 여러분들의 현실이 처참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메시지가 있길 바라요. 아무리 이렇게 바닥이고 아무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들고 심지어 어제 오늘 새벽까지도 나는 죄악 가운데 있다 왔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거는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죄악과 어두워진 현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떠나버린 법궤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좀 필요한 것 같다.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 부흥을 향한 이런 갈망,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열망, 그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 뉴송처치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니면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오신 분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담겨 있어요. 주님의 마음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그게 뭐냐면,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누가 얼마나 큰 죄를 졌니, 누가 얼마나 큰 죄악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의도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한 가지는 누가 지금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의 문제예요. 누가 하나님을 원하는가의 문제예요. 죄악, 누가 더 큰 죄를 졌냐, 이건 인간의 율법,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이 죄로 못 쓰게 된 걸 주님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살리고 회복할 길을 만드신 길이 바로 복음이고, 바로 그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내 죄, 율법이 자꾸 내 거울을 보게 하니까 죄 아니에요. 어떤 죄악에 있느냐가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우리 유송교회에 온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또 각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 삶과 상황과 관계없이 이 예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지라도, 오늘 예배에 정말 오랜만에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려운 발걸음 했다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분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 주변에 누구도 돈도 명예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여러분의 삶과 마음과 생명을 만지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죄의 문제, 죄를 짓냐 안 짓냐만 따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안 섬길까만 따지는 율법에 빠져있는 바리새인을 주님 끔찍하게 싫어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찾아가는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께 회개함으로 주님을 찾으며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오는 죄인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바리새인은 경험하지 못하는 기적과 바리새인들은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프리페어 되어야 하는 한 가지, 오늘 이 7장을 통해 부흥을 이야기하는 이 미스바의 부흥의 이 7장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하는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부흥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오늘 2절의 이 한 절의 발단, 여호와를 갈망하고 사모하게 되었더라. 여호와를 사모하게 된지라. 그게 여러분들의 깨어짐 때문이든, 여러분들의 실패 때문이든, 아니면 문제 때문이든, 아니면 죄 때문이든, 뭐가 되었든 결론이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사모하게 된지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상황의 문제, 고통의 문제, 힘든 시간들, 또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답답한 순간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니라. 자, 오늘 우리는 이 7장의 내용 속에서 부흥의 원리, 승리의 원리, 결국 이들이 정말 이스라엘에게 그런 충격적인 패배를 주님은 그대로 다시 블레셋과의 전투의 승리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됐잖아요. 여러분, 이 부흥, 승리를 위한
원리를 우리는 좀 배울 수 있어요. 어떻게 정말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다시 부흥과 승리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인가의 원리를, 부흥의 충분 조건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진짜 다시 각성과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원리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갈급해졌고 사실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배경에는 사실 누가 있었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었던 때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를, 한 사람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잘못된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부흥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없는 곳에 부흥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시는 부흥은 이 세상에 일어난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부흥이 있는 곳엔 언제나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세상보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종교적 열망이 아니라,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 이 한 사람이 있는 곳에 부흥이 있었어요. 똑같습니다. 아까 훨씬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시대, 구약이 끝나는 시즌으로 가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침체에 빠져요. 또다시 더 엄청난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무려 400년. 구약이 끝나는 시간 그리고 신약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 400년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형식만 남은 시즌이 계속됩니다. 어쩌면 그 시간에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나름 발악을 한 거죠. 말씀을 지켜보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암흑기와 같은 400년의 시간 동안에 신약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시작돼요. 세례 요한이 영적인 부흥, 마치 미스바 7장에 다시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의 등장으로 그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준비가, 촉촉한 은혜의 분위기가 이스라엘 가운데 만들어지죠. 세례 요한 한 사람을 통해 사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마음이 다시 새로워졌고 영적 각성의 시즌이 그때 다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 열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부흥을 사모하는,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자 하는 이 생명 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곳에 여러분 생명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는 곳에, 그 주변에는 여러분 생명이, 부흥이 시작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붙든 교회가 있는 곳, 그런 교회가 있는 주변에는 생명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뉴스홈교회 때문에 이 홍대가 변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뉴스홈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생명이 다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리더로 있는 그 셀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부흥의 원리는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에는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부흥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한 사람 사무엘이 이들을 다시 영적으로 일으키고 세워가기 위해, 부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정확한 솔루션을 이들에게 제시해요. 자, 이제 우리는 이대로 있지 맙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갑시다. 리더는 이제 솔루션과 방향성을 가지고 끌어가기 시작하죠. 자, 사무엘이 내린 솔루션, 두 번째 부흥의 충분 조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두 번째 이야기는 회개였어요. 사무엘이 내린 솔루션은 한 가지였어요. 회개합시다. 3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너희들 지금 갈망이 생겼니? 여호와를 사모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우리 처음 얘기한 이대로 안 된다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니? 이대로 안 된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니? 그럼 너희 이렇게 해야 돼.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부흥의 시작은 갈급한 마음이었고 그 갈급한 마음은 언제나 어디로 연결될까요? 회개로 연결돼요. 회개라는 것은 변화예요. 교회를 다니면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회개, 다른 말로 변화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뎌도 정말 여러분들의 세일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여러분들의 더디지만 변화해가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언제나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언하여 그들의 삶은 부흥으로 인도하고자 했는데 그들이 더 깊은 부흥,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 인도한 것은 바로 이런 메시지였어요. 회개하라의 메시지였어요. 아까 한 사람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세례 요한도 다시 암흑기였던 그곳에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 외쳤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언제나 부흥의 핵심은 회개예요. 사무엘이 그럼 어떻게 회개해야 돼요? 사무엘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첫 번째 뭐 하라고 했어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첫 번째는 제거하라입니다. 제거하라. 회개의 구체적인 첫 번째 방식은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건져내시리라. 제거하라, 그리고 섬기라. 회개의 시작은 어쩔 수 없어요. 우상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제거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냥 율법적으로 듣지 않으시길 바래요. 그렇게 이것을 들었을 때, 주님을 향한 마음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에 막 어떻게 나는 아직 그 죄가 너무 좋은데, 우리의 마음에 이런 솔직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 그거 포기할 자신이 없는데, 사실 내 육신은.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회개가 아니라, 이 마음은 오늘 설교를 듣는 중에, 오늘 예배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가는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부어 주십니다. 제거하고 싶다. 제거하리라. 이대로 살 수 없다. 이것을 내가 이제 끝내야 된다. 바알과 아스타롯이 그 당시에 가장 이방신들이 섬기는 우상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농사를 짓고 세상의 방법으로 일할 때 바알과 아스타롯은 농사의 신들이거든요. 풍요의 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또 추수를 하는 그때마다 그 바알과 아스타롯의 신전에서 이제 음란한 행위들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우상의 신전에서 어떤 제사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그 일들을 어쩔 수 없이, 농사 안 져봤으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세상에 가서 알아봐야지, 세상 문명 따라가야지, 세상의 방식대로 해야지 나도. 그러면서 하나 둘씩 세상의 것들을 허용하면서 그들 안에 자리 잡은 세상의 가치, 하나님과 병행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했어요. 죄악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죄악이 있는 곳에 생명은 흐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수 있어요. 여전히 내 삶 잘 사는 것 같고, 여전히 내 사역도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영적 세계의 일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영적 세계의 일은 분명합니다. 죄악과
하나님의 능력은 같이 병행하여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 되길 축복해요. 제 마음에도 주님 이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정말 제 마음에 회개의 심령으로 다시 한번 주님 한 분을 향한 열망이, 주님의 생명을 향한 그 불같은 마음이 주님 부어주십시오. 이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주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 우리 안에 이 선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주님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중심을 다 보세요. 우리 심령이 여러분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제거하는 은혜예요. 주님 부어주셔야 돼요. 오늘 예배가 끝났을 때 제거하고 싶은 기쁜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것이 비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만족이십니다. 주님, 세상 거 내 육신은 좋아하지만 내 영의 만족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런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오늘의 셀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아멘. 존 오트버그의 책 중에 내 영혼은 무엇을 갈망하는가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영적인 스승인 유명하신 분이죠,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눴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존 오트버그는 윌라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존 오트버그 분도 목사님이에요. 교인들이 더 이상 변하지 않아서 실망스럽습니다. 스승에게 찾아간 거죠. 저희 교인들이 더 이상 변하지 않아서 너무 실망스러워요. 좀 우리 교회에 영적 부흥이 다시 일어나려면 뭘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스승인 윌라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 확신을 깊이 경험하도록 자네 생활을 정돈해야 하네. 뭐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지금 물은 게 아니라 저는 제 교인들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좀 교회 활기를 다시 띠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필독서를 좀 읽혀야 될까요? 좀 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까요? 좀 더 새로운 기도회를 열어야 할까요?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 다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맞아, 존. 나는 자네가 뭐 얘기하는지 알고 있어. 하지만 교인들에게 당신의 교회에 필요한 건 그게 아니야. 자네 영혼이 병들면 아무도 도울 수 없어. 폐렴에 걸린 의사에게 면역력이 없는 환자를 보낼 수는 없지. 오트버그는 다시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 노력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묵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큐티로 시작하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윌라드 목사님 부드럽게 말했어요. 나는 큐티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야. 문제는 하루의 첫 20분, 15분이 아니야. 나머지 23시간 45분이지.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자네 생활도 함께 정돈해야 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생명을 위해 관계인 거예요. 회개는 그냥 한번 내가 큐티를 했다, 말씀을 묵상했다, 기도실에 왔다, 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거되어지고 정돈되어지며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열망이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거하라. 그 다음 회개는 어느 방향으로 향할까요? 제거하라. 그 다음 뭐래요? 아직 3절입니다. 제거하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만 섬기라가 아닙니다. 그만을 섬겨라. 어떻게 된대요? 제거하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된다. 섬기다는 아바드라는 히브리어, 유명한 많이 쓰인 히브리어입니다.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표현하자면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부흥의 시작 그리고 회개의 열매는 바로 어디로 연결될까요? 이제 우리가 제거하면 이거 어떻게 끊어? 이게 제거가 아니에요.
제거의 마음 주신다 했어요. 그럼 그 제거의 마음이 들었을 때 이제 제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끊었어가 아니라 다른 걸 취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즐기게 되고 다른 걸 좋아하게 되고 다른 게 나에게 장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제거하라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섬기라, 예배입니다. 제거함과 동시에 일어나는 변화는 예배와 기도의 부흥입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기도가 살아나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예배와 기도의 시작이었어요. 회복이었어요.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들이 사무엘의 말대로 그 마음이 사모함으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그들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부흥의 때가 왔습니다. 모이십시오. 모여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립시다. 우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시다. 사랑 여러분, 부흥이 시작되면 부흥이 시작된 교회, 개인, 갈급함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기도가 살아 있습니다. 예배의 불꽃과 임재가 있다 이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침체에 빠지는 바로미터는 바로 그 교회의 예배와 그 교회의 기도입니다. 그 교회의 예배를 가서 드려보고 그 교회의 기도의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부흥이 있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뉴스홈교회 예배가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늘 문을 여는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라도 이 공간에 찬양을 시작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시작되기를 축원해요. 주님이 주시는 제거하고자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예수님을 따르던 성도 120명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120명이 모여있던 그곳에 신약의 교회가 스타트되었습니다. 교회가 준비되었고 성령이 임하신 교회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오로지 기도를 힘쓰는 곳에 교회가 시작됐어요. 교회의 산실은 기도였습니다.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고 힘쓰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뉴스홈교회가 여러분 회개와 제거하라와 동시에 일어나는 섬김의 시작,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라 힘들지만 여러분 이곳이든 본관이든 여러분 집이든 여러분 연습실이든 어느 곳이든 오늘 예배의 부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실에서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즌 우리가 다시 준비해야 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아멘. 형식적인 예배, 우리의 모든 습관을 쫓아가는 예배, 우리 예배팀, 미디어팀 모든 예배를 섬기는, 월십을 섬기는 모든 디자인을 섬기는 모든 것이 우리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이제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원리입니다. 자, 이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가 시작되고 막 기도와 예배의 부흥이 이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 있는 곳은 모이는 것이 그냥 쉬운 거예요. 모이자. 왜? 제거했으니까. 할 게 없어. 주님이 좋은 거야.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이게 상식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빈 목사가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사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이 각성이 막 분위기, 그 느낌 아시죠, 여러분? 막 집회, 부흥의 분위기.
부흥회에 막 이런 집회로 모이는 분위기가 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7절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 집회를 시작한 그들을 보고 블레셋이 뭐야 얘네 뭐야? 얘네 왜 이래? 얘네 지금 뭔가 움직임이 있다. 얘네 가만두면 안 된다. 블레셋이 다시 이들을 공격하려고 군사를 모아서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기도가 시작될 때,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시작됐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졌을 때, 그때가 주님께로 돌아서기로 결정한 그때가 사단이 공격하는 타이밍이에요.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자 결단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일어났을 그때가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들의 약점을 알아요. 사단은 여러분은 무엇을 공격해야 하는지 잘 압니다. 그것을 통해서 공격이 들어와요. 야 모이지 마! 야 주님께 가지 마! 주님을 섬기지 마! 왜 그래? 너답지 않게 응? 왜 그래? 그러지 마! 하면서 공격하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억하십시오. 부흥회 때는 가장 영적 공격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쉽게 사단이 여러분의 삶에 일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려는 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뒤흔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여러분들의 삶과 관계를 뒤흔듭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너무나 신기하게 그런 공격이 누가 봐도 야 이거 너무 티나잖아. 공격이 온다는 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라. 모이면 위태로우니까 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일어날까 봐. 할렐루야. 여러분 공격이 있습니까? 오늘 기뻐하셔야 돼요. 이 자식들 두려워하고 있군. 나를 무서워하고 있군. 공격이 찾아요. 자 이때 이제 우리 결론으로 갈 거예요. 이제 오늘 메시지 좀 길죠, 여러분? 길게 느껴지지 않나요? 네. 여러분 참 좋은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착한 그리스도인들이십니다. 자, 이때 이런 정말 어려운 이 타이밍에 부흥회 때 공격이 갑자기 쳐들어와요. 이건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좋았지만 또 너무 두려워지는 거죠. 자, 이때 사무엘이 이제 진짜 무기를 꺼냅니다. 부흥의 충분 조건 세 번째 뭐였습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이 단어가 중요해요.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젊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제 승리와 부흥의 절정으로 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온전한 번제. 온전한이란 단어를 의도적으로 썼어요. 왜 그때까지 제사가 하나님 향한 예배의 방식이 형편없고 여러분 아시죠? 홈리와 비누아스 막 개판으로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었어요.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온전한 길이 아니었어요. 회개를 하긴 하지만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올바른 방법이 뭘까요? 여기서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 온전한 번제.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 양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우리의 희생양 대신 온전한 제사는 여러분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입니다. 승리하는데 그리고서 여러분 결국 뭐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모든 영역의 문제, 결국 우리의 이 갈급함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내가 어떻게 죄를 끊지? 내가 어떻게 회개하지? 내가 어떻게 돌아오지?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방법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소식에 대해서 더 들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승리의 무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번제를 드리자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승리해 버리는데 이스라엘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이 방백들을 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법궤를 가져온 것도 아닌데 이들이 회복되자 온전한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는데 이들이 승리를 어떻게 했대요? 법궤를 이제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제대로 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형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관계, 갈급함, 임재가 회복되자, 예배가 회복되자, 기도가 회복되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자 여러분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싸우기 시작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의 끈이 되셨고 하나님 앞에 값없이 그냥 나아가서 의롭다, 너는 온전해라는 역임을 받을 수 있게 하신, 너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보게 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하신 순간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할렐루야. 어차피 여러분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접속되자 승리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던 것들이 그냥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막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재정에, 여러분들의 진로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셀에 하나님이 막 개입하시는 승리.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갈 때 그곳은 승리의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에벤 에셀이라고 짓습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자, 지금 승리한 자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정해요. 근데 여러분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 이때 정해져서 지금까지도 에벤에셀이라고 쓰죠. 근데 이 에벤에셀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났던 장소, 이 미스바 이 에벤에셀이라는 곳은 사실 아까 우리가 지난주 봤던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과의 참패를 했던 전투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자리였어요. 4장 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그러니까 저때 이름은 에벤에셀은 아니었지만 명명을 그 자리를 이제 에벤에셀로 나중에 했기 때문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에벤에셀은 사실 어떤 자리였어요? 그 현장은 자기들이 매일 그들이 참패를 당했던, 실패했던, 수치를 당했던 자리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와 관계가 회복되자 그 자리가 어떤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결론이에요. 우리의 부흥은, 여러분 회복은, 복음의 능력은 여기에 있어요. 뭐가 바뀌어요? 여러분의 수치를 여러분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들의 실패를 승리로 바꿔 가시는 곳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죽음, 예수님 죽으신 곳이지만 그 십자가는 내가 살아난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는 실패의 자리라고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있는 자리를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라고 읽지 않으시고
에벤에셀이라고 읽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여러분의 죄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죄는, 연약함은 내가 볼 때는 죄고 내가 볼 때는 연약하지만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하나님 눈에는 그 죄를, 그 연약함이 여러분 하나님을 강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승리의 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죄의 자리는 여러분들의 승리의 자리로 바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사역 가운데, 나의 모든 영역 가운데 여호와를 사모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 이 4주년 시즌, 또 이 프리페어 이 시즌 가운데, 또 새로운 이 봄의 시즌, 새로운 시작이 있는 이 시즌에 여러분들의 삶에 시작되기를 축복해요. 요즘 어쨌든 이렇게 또 새롭게 새 가족들이 많이 오고 계세요.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셨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에베네셀,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들의 모든 수치가, 여러분들의 모든 실패가 하나님 안에 해석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 해석되어지고,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 뉴스홈교회, 이 뉴스홈교회가 여러분들의 셀이 미스바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해요.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갈망을 주십시오. 주님, 새로운 기도의 부흥을 주십시오. 예배의 임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하늘 문을 여는 예배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돌파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난 살 수 없네. 난 갈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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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오 주 난 살 수 없습니다. 난 살 수 없네.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고백합시다.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주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주님을 구하십시오.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7장의 미스바의 현장이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오늘 나의 있는 곳이 나의 삶의 자리가 주님 오늘 이 미스바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하고 힘들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 제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마음과 상황이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고 넘어져 있었고 모든 게 실패였지만 법궤가 떠나 있는 것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가 필요하다. 여호와의 생명이 필요하다. 여호와를 사모하니라의 고백이 주님 오늘 저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필요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주님 회개의 심령이 필요합니다. 제거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복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기쁨이 저에게 있게 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십시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